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요. 내일부터는 4단계라고 합니다. 2주 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인원 제한이 이제 2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는 이 정도면은 그냥 될 것 같고요. 안식일 예배만 이 2주에 걸쳐서 좀 번갈아 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반 먼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랑반 화평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중에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전체가 다 예배 드리기에는 이제 인원수가 좀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금요일에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도 주님 오시는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번 3기에 우리는 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이 위기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을 때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홍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쉼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이제는 정말 깊이 숙고해보고 결심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우리에게 쉬라 쉬라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가족 관계 속에서의 쉼, 그죠? 쉼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가족관계 안에서 쉼을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 배웠는데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그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얻는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머리가 깜깜해졌나요? 네. 그래서 말씀 퀴즈 시간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관계 요셉이 그 문제 많은 가정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었던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아요. 관계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배웠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요셉이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요셉이 어떻게 마음이 착하게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인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노예로 팔았어 하고서 악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내고 미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질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질병.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쉼을 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풀어갈 것이고, 마음의 질병은 금요일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육체적 질병이 무섭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섭습니까? 네?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섭나요? 여러분하고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픈 게 더 싫어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한 평생, 거의 반평생 이상 보다 보니까 참, 근데 그게 사실은 좀 결합돼 있더라고요. 결합돼 있어요. 오늘 그 중풍병자 역시도 약간 이제 좀 결합돼 있는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할 때도 강조하고 싶고 내가 정말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해서 읽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나 송명숙 집사님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나 송명숙 집사님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죠? 얘기할 때.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거기에 감동하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마치 말을 통해서 옮기려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윗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신감에 넘치게, 그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나가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1번으로 하지 말고 2번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믿죠. 너는 정말 거기 완전히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전해야 힘이 있죠. 그죠?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을 깨닫는다. 몸의 질병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 있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참된 평안과 쉼이. 근데 만약에 나는 마음의 병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쉼이 없지? 그건 착각이에요. 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느끼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온전한 자유와 쉼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그것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거를 느끼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온갖 병자들로 가득 찬
병자들의 역사였습니다. 다 아픈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근데 사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아주 심했죠, 그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만난 많은 사람, 성경의 이 사복음서는 거의 병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들,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그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이고 헛소문이었구만 하고서 돌아간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다. 심지어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감사하는 사람만 이제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면 봉사 중에 한 명만 눈을 떴겠죠. 그죠? 10명의 눈봉사가 왔었잖아요. 문둥병자. 그 중에 한 명만 나음을 입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나음을 입게 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식이냐면 원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원인을. 갑자기 염집사님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왜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네? 염집사님은 얘기하지 마시고 김학심 집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염집사님이 암에 왜 걸렸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첫째, 우리 교인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랬대요. 생활 습관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또, 네? 갑자기 막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그러면 걱정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게 굳이 질병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 제공자를 처벌해야만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밝혀져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우리가 약간 얘기가 달라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그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면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됩니다. 근데 사건이 염집사님의 육신에 생겼어요. 질병이 온 거죠.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한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염집사님이 일기에다가 김학심 이렇게 막 써놨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막 유추를 하죠. 이게 이 질병에는 김학심 집사님의 뭔가가 있구나. 영향이 있구나. 친하게 지내는 척 하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끔하게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질병이 나아야 해결돼요. 그죠? 질병을 누가 걸리게 했느냐? 이 세상은요, 만약에 담이 무너졌다. 그러면 담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걸 이제 찾아낸단 말이에요. 담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아니면 배상을 하게 하면 끝나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담이 무너졌으면 담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상태로 담을 다시 쌓아야만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지붕을 뜯고 그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는 앞에다가 천장에서부터 그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지붕 뚫고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생각해 보니까 중풍병자랑 제가 비슷한 것 같으네요. 천정이 무너져갖고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무례하고 아주 불쾌한 행동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갑자기 지붕을 뚫고 누가 내려오면 좋아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 사람을 최고의 VIP로 대접을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람은요, 모두에게 감추고 싶은 죄를 저질렀대요. 그리고 그것이 감추고 싶긴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알게 되었어요. 어떤 죄가 이런 죄일까요? 모두에게 감추고 싶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중풍병을 얻은 거예요. 그 결과로. 근데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는지를 이미 알게 된 거죠. 그런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정장로님이 매독이 걸렸다더라. 그럼 끝난 거죠. 네. 이런 종류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박장로님이 에이즈에 걸렸다더라. 그럼 그 참 예수님 교회 나올 염치도 없고 신앙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염치도 없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일을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버리고, 지도자들은 그 병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네 병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결까지 내려진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 이미 정장로님이 매독에 걸렸대, 이 소문이 탁 퍼지는 순간 여러분들 다 마음에 정장로님 어떻게 하면 그 질병 매독으로부터 치료를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아니면 어이구 하는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예? 예? 솔직히 해보세요. 솔직히 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 같아도, 정장로님 생각하면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예를 들다 보니까, 저 같아도 야, 우리 선교협회장님이 성병에 걸렸다. 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분의 회복에 관심이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이걸 감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교협회장으로 모셨지? 막 이런 생각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엄청난 질타 가운데서 이 사람이 아주 낙심하고 있을 때 누구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더라. 메시아.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왔다고 할 때 과연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놈이 여기 어디라고 왔어? 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다행히 친구들, 예전에 저는요, 이 중풍병자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막 이래서 그냥 남의 집에 지붕 뚫는 믿음이다.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어요. 예, 여기 서귀포에서. 근데 오늘 교과를 보니까 이 교과를 저 이제 쓰신 목사님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믿음을 조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중풍병자의 믿음이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나요? 야, 믿음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감을 못 잡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본 거지? 자, 중풍병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었어요. 아, 삭개오처럼 예수님 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지붕까지 뚫고서 예수님께 왔구나. 단순히 그 정도를 믿음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이 뭐길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참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 교과에도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지? 힌트는 있더라고요.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에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예수께서 딱 보시니까 그 병자가 육체적 질병 플러스 마음의 질병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질병이 더 먼저예요? 마음의 질병이 더 먼저예요. 마음의 질병이 더 심각하더라 이겁니다. 육체적 질병은 그냥 손을 이렇게 몇 개 떨든지, 여러분 중풍병 환자 아시죠? 누워서 손 이렇게 떨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이렇잖아요. 몸도 불편해요. 근데 그 환자를 괴롭히는 것이 그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 환자가 몸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 거라기보다는 마음이 낫고 싶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음이. 여러분 신앙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입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이 죄에 푹 빠져가지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있고 예수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서 이 마음이 정말 평안을 얻고 싶다. 다윗이 죄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왔잖아요. 누가 부탁했을까요? 누가? 친구들도 그런 친구랑 가까이 지내기를 좀 꺼려했을 것 같아요. 같은 취급당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런데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으면. 만약에 송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친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좀 갈라져가지고 이제 송 집사님이 저를 좀, 야,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송 집사님을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더 도움을 얻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부탁이니까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겠죠?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계속 여기에다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발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믿음 때문에 그 대가로 치료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보니까 마음의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고 진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는 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은 하나님께서도 치유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는요, 인생의 모든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를 동정하는 사람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몸까지, 거기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였을 때 너는 죄로 인해서 화인 맞았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라고 그런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께 나옵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께 나와요? 얼마 전에 신석이 북교회에 장석 형제가 이 문제를 일으켰죠. 참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신석이 북교회에 아들을 데리고 또 다니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다시 올 생각을 하느냐. 그게 뭐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진짜 뻔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짧은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근데 그거하고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 얘기가 다르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하고 자기가 망쳐놓은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달라요. 다른데 여기서 중풍병자의 그 믿음이 뭐냐?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염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볼 일 없습니다. 김석별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장로님 갔더니 문을 쾅,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꽝 닫고 들어갔어요. 아휴, 터덕터덕 문장로님에게 갔어요. 문장로님이, 목사님 나랑 지금 장난합니까? 다 찾아갔는데 그래도 박 장로님은 나를 좀 환영해 주지 않을까? 박 장로님 뭐라 그래요? 야, 나 살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했거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당신 용서해 못 해준다. 그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라고 믿기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지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자신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걸리고 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입술에서만큼은, 모든 형제들과 모든 민족의 내 이웃들의 입술에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 취급을 당하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구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뭐라고요?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서 정말 몇 명이나 그런 사람 만나보셨을까요? 예수께서 아마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딱 만졌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을 또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그것이었어요.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모두가 알아요. 이 사람이 자격 없다는 걸. 오히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까지 당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물러가야죠. 염치도 없지. 그죠? 근데 그곳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품성과 하나님의 자비, 성경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이만큼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 친구들. 여기 보니까 친구들의 믿음까지도 이렇게 칭찬하신 거 보니까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면 나의 모든 병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 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변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믿던 대로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죠? 예, 저는 이 사복음서에서 병자들이 낫는 장면들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섰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 치료하셨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지, 예수님 외에 자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발을 꼭 잡고 있는,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언제까지요? 당신이 나를 낫게 하기 전까지는 제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이런 믿음 여러분 소유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 중풍병자가 보여준 믿음이죠. 죄로 인한 그의 질병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만으로 그가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입술에서 용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역경을 뚫고 그곳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풍병자의 믿음을, 제가 하늘나라 가면 또 이분을 또 만나고 싶네요. 어땠습니까? 그때 정말 그 믿음을 한번 제가 성경에서 읽었던 게 맞는지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도 물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걸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마 얘기하시겠죠. 내 세상에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와중에
정말 나를 붙잡는 그 죄인의 아주 간절한 바램과 그 손을 잡았을 때 내가 그렇게 위안이 되고 기쁠 수가 없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지, 그래서 그분의 능력에 자기 모든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분은 불가능을 모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중풍병자는 믿고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하늘 참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헌금도 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교회도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마치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어떠한 장애물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 소유하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